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위해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이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또 고백도 하면서 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또 귀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그 영혼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택하셔서 모든 왕들에게 본이 되고 다윗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으로 살도록 이렇게 바울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 그러한 삶을 본받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거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도전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나 이 그 바울의 이름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름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데이빗, 폴 이렇게 바꿔서 부르거나 또 자녀들의 이름을 또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 성경에는 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인물들과 그들이 행하였던 믿음의 일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처럼 쓰여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바울을 본받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와 가르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스러워 하기도 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기 등등했던 그가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또 옥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직분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콜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분명한 이 소명을 받은 것이 너무나 이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확답을 받고 확신을 얻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콜링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이 있었고 또 사도들 주변의 영적 지도자들로부터의 인정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콜링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본인 내적인 증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그건 내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이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들에게로부터 객관적으로 그의 소명,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을 간증을 짧게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짧게 이야기하죠.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 도세계로 영장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가던 그 사울의 모습도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이전에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넘쳤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경험되어진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삶,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 또 사역의 핵심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복음의 핵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형통하고 병고침을 받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삶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도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져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에 나가게 되고, 또 그 바울도 순교했지만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자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 참으셨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회방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심정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아니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에 이르고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에 내게 대해서 오래 참았다. 그런데 자기에게 대해서만 오래 참겠어요? 내가 나를 영혼 얻는 자의 모든 자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부지런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제 찬양으로 그 마무리를 합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와 가르침의 말씀이 이제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세 절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그 메시지는 시작할 때 아주 이렇게 개인적인 메시지처럼 사랑스럽게 부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와 관계에 있어서 그가 혈연 관계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성 밖으로
이렇게 버렸을 때에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디모데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이제 그 루스드라 지역을 이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동참을 하게 되고 이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로 이제 바울이 그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를 돌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의 곁을 지켜주며 사역을 도왔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해 놓은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의 대리인으로 파송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 그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를 때 그 친밀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또 그 이단들과 싸움도 있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시작할 때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8절에서도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디모데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아버지며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충성스럽다고 인정함을 받은 디모데에게 자, 어떤 교훈,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너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영적인 은사,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마도 이제 그 디모데를 안수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임했거나, 또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바울이 이렇게 그를 일깨워 주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디모데의 은사가 구체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예언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였고,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도록 은사를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나 그 첫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사역에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싸움에 대해서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 또는 싸움하는 자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끝없는 그 이단들의 공격과 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리고 또 도덕적인 많은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어제도 이 착한 양심,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 지금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것은 하나님의 그 도덕의 기준에 맞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실패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너는 이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의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에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는 멘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와 또 힘과 용기를 주며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바울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그러한 멘토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정말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삶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축복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보니까 나도 옛날에는 죄인의 괴수처럼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한 싸움을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또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도 선한 싸움으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님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데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경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또 멘토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아버지 영역의 문제들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자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위대한 간증의 역사들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아버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신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도 치유받고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님 영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되며 아버지와 주님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아주 복음 들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아버지와 TD 사역 마치고 아버지와 주님 원장께서 또 10회를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 인도하는 가운데 주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TD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제 순복음 원당교회 또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또 부족한 육신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은혜 기도원 우리 오정상 목사님 또 담당하고 계신 우리 조진수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정말 그 기도원이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의 역사 일어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우리 부진 조재숙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